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손승호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90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 고신선교회 KPM하고 OMF하고 그 복수 멤버십으로 선교지는 태국이고요.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가 방콕에서 교회 개척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 치앙마이와 치앙라이 사이에 그 파야오라는 도가 있어요. 거기에 OMF가 시작한 파야오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고신선교 훈련원장으로 들어왔고 또 하여튼 뭐 또 하나님 인도하셔서 서울에 단임 목회로 갔다가 또 2020년부터 코로나 터지는 것 동시에 다시 OMF의 DRM 필드라고 디아스포라 귀국자 사역이라는 그 필드로 다시 들어와서 선교사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OMF가 이제 한 1,300, 400명 선교사들 가운데 한 170여 명은 선교지에 있지 않고 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뭐 이런 곳에 있으면서 아시아권에서 예수 믿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과 지역교회에 잘 연결해서 그들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뿐 아니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복음화에 앞장서는 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OMF DRM 필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0여 명의 선교사가 선교지 있고 자기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에 의하면 10명이 서구에서 한국에서 와서 예수 믿고 돌아가면 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85%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것을 투자했는데 너무 많은 손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니어 선교사들이 자기 나라에 있으면서 그 나라에 찾아온 아시아권 사람들을 믿음을 계속 연결할 수 있도록 그 나라하고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에 이제 2020년부터 다시 선교사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 우리 어, 우재용 목사님 이제 하나씩 PPT를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PPT를 다 강의 끝나고 나눌 겁니다. 이 PPT 내용이 많은데 오늘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종교 권역별로 선교 관련 책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된 번역된 책도 많이 있는데 200권이 훨씬 넘고 힌두권은 한 40권 그런데 불교권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대학교 아릴락이라는 곳에서 이 종교 권역별로 지필자를 선정해서 그 종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카트를 넘겨보시면 이제 불교권, 힌두권, 이슬람권 나왔는데 불교권을 제가 쓰게 됐습니다. 다른 권역은 이미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두껍지 않지만 불교권 선교는 아무도 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600페이지에 달하는 무거운 책이 되었습니다. 불교 자체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예, 그 다음에 보면 제가 이제 불교권 선교 가이드 전체 내용을 챕터 1에서 이제 쭉 가는데 첫째 장에는 그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의 생애, 그 다음에는 붓다가 불교를 시작한 이후에 불교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역사를 다뤘고요. 2장에 가면은 그러면은 왜 붓다가 불교를 시작을 했는지 그 시대적 배경인데 결국은 붓다는 브라만교와 힌두교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불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그 세계 불교 전체 현황과 함께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 자기가 속한 그 지역의 일반적인 환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 선교사이기 때문에 태국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11개국 그리고 조금 더 좁혀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를 사실은 11개 국가가 있습니다. 대륙 동남아시아 혹은 내륙 동남아시아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고요. 그 외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쭉 해서 이 6개 나라는 도서 동남아시아, 아일랜드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그렇게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선교사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이 태국 선교사로 갔을 경우에 태국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태국을 포함한 인도, 차이나, 인도와 차이나인 중국의 영향을 받은 전체 그림을 보아야 그 태국이라는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제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제 그런 개념으로 선교사들이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걸 제대로 선교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는 그 핵심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교리가 참 많죠. 예, 아주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고생했던 거는 동국대학교 교양과정부에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오는 책들이 있고 또 각 개인이 뭐 이래 출판하는 불교 관련 서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서적들을 다 모아 보니까 그 같은 교리도 설명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나온 뭐 전문적인 스님 출신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 불교 교리 중에 중요한 것을 이제 쭉 했고요. 그 다음에 5장에는 선교사들이 불교 경전을 구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불교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보리스날 대학원에서 THM 학생들 선교학 THM 학생들을 가르칠 때 동국대 불교학과 나온 목사님을 강사로 초대했는데 그분에게 제가 한 서너 시간을 줬는데 그분이 무슨 특강을 했냐 하면은 큰 달력 뒤에 260자로 된 그 반야신경을 한자를 전부 다 적어봐서 그걸 몇 시간 동안 강의를 쭉 해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그 반야신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죠. 고려 팔만대장경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합천 행사에도 있습니다. 그 고려 팔만대장경은 경률론, 불교의 그 전체 내용 경률론으로 나누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신구약 성경의 56배에 해당합니다. 5천여 종류의 불경 중에 합천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은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 한 종류가 성경의 56배입니다. 그 내용이. 그 성경의 56배 중에 3분의 1 내용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입니다. 반야부 계통 경전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압축 파일로 계속 줄이면 우리가 이제 그 불교 믿는 사람들이 병풍이나 도자기에 그 현장 법사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그 260자로 된 반야신경이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적어도 불교의 핵심은 어, 내용을 종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일부러 집어넣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대승불교인데 인도 차이나 반도나 스리랑카나 그런 데 가면 불교가 대승불교가 아니고 소승불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승불교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상좌부 불교라는 단어가 정식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불교라는 것은 대승불교에서 그 붓다가 원래 가르쳤던 원래 불교인 상자부 불교를 폄하하면서 소승이라고 했습니다. 대승은 큰 수레 혹은 큰 바퀴, 붓다의 가르침으로 자기가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중생들, 대중들을 그 붓다의 가르침에 실어서 극락으로 내보낸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 상자부 불교는 개인 해탈이 목표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너 혼자 이기적으로 너 혼자만 작은 가르침에 너 혼자만 구원받냐 욕하면서 소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히나야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상자부 불교는 테라바다라고 합니다.
테라바다 장로들의 가르침.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인도 차이나 반도 저런 데 가면 그 붓다의 원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상자부 불교, 그 이제 소승불교라 하지만 우리는 상자부 불교라는 단어를 쓰는 걸 씁니다. 그거하고 예승불교 차이를 알아야 되겠던 그걸 집어넣어 놨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가면 그 하나 넘겨주시면 7장 그 선교제 가게 되면 특별히 인도 차이나 반도뿐만 아니고 그 5개국뿐만 아니고 이 타이완 그리고 뭐 일본 저런 데 가면 불교는 다 이렇게 붓다가 가르쳤던 정통 불교를 를 신봉하는 게 아니고 불교의 특징은 우리 기독교 복음하고 다른 것은 이방의 모든 것들을 다 포섭해서 포용해서 또 하나의 다른 어떤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기독교 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그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어에도 정관사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 진리, 생명 할 때 이제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헬라에도 정관사가 나옵니다. 그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그래야 되는데,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은 유일할 뿐 아니고 배타적이고 독특하고 다른 것들을 용납할 수 없죠. 구원에 관한. 그런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가면 중국의 이 종교인 도교, 그리고, 어, 이, 어, 도교뿐만 아니고 중국의 전통, 유교 다 포용해서 중국에 불교가 됩니다. 한국에 오면 한국의 그 샤머니즘 있지 않습니까? 무당 종교. 예, 그것도 포섭해서 한국만의 불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신토, 예, 신도를 포섭해서 일본의 불교가 되고 그런 식으로 인도차이나 반도 5개 국가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민속 신앙을 품어서 전혀 다른 불교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선교사들이 가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공부했고 본인이 관심 가졌고 했던 그런 거하고 전혀 다른 불교가 전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는 불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제 9장의 선교 전략 부분에 나누었습니다. 불교권 선교할 때 장애물이 뭔지, 그 다음에 불교권에 대한 선교사들이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신앙이익이 어떻게 돼, 그걸 왜 넣냐면은, 원래 복음 전파자의 태도와 신앙인격은 선교사 초기 훈련 받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ABC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권 같은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현지인들에게 나는 선교사로서 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가지고 있는 게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당신들 종교는 완전히 사이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을 믿어야 해. 이런 교만한 태도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요. 아주 조심스럽게 공손하고 겸손하고 그들의 종교도 존중할 줄 알고 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태도가 없으면 선교사가 아무리 현지 언어를 잘하고 또 그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방법 중심의 일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에게 저걸 어떻게 하는지, 현지인들이 어떻게 그 출구 전략으로 맡기고 나오는지, 그 다음에 불교권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도 굉장히 제한이 있는 가운데 선교 패러다임이 많이 이제 원래도 그런 면이 있었지만 어, 그 코로나로 인해서 패러다임이 더 분명하게 변화됐습니다. 그 선교적 교회, 이주민 선교,
뱀 선교를 제가 넣었습니다. 선교적 교회라는 것은 해외 선교를 열심히 합시다가 아니고 어, 복음을 들은 교회 교인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바깥은 전부 다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어, 자기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하고 연결하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던 교회의 원래의 모습 가운데 어떤 영적인 DNA가 있는지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데 이제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세상에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모든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는 뭐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주민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는 뱀은 비즈니스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를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어, 일반 직장을 가진 어, 일반 교인들도 주일날 메시지를 듣고 밖에 나가는 순간 자기가 속한 학교, 공무원이면은 그 공무원 사회, 또 일반 회사도 선교사와 같은 그런 마인드로 모든 것들을 복음 전하는 데 지혜롭게 이렇게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배움 선교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한국의 불교권 선교는 해방 전부터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선교사를 보냈고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탐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가 보면요. 전체 한국 선교사가 22,0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KWMA에 소속된 교파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만 숫자가 그렇고 개교회라든지 노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들 숫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미니멈으로 3만 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문학번으로 간 선교사들 그중에 일단은 60%가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 인구가 참 많지요, 지구상에. 예를 들어서 인도하고 중국만 합해도 30억이죠. 그 아시아 인구는 지구상 전체 인구의 한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선교사 전체 선교사 중에 60%가 아시아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시아는 대부분 불교가 많으니까 아마 불교권에 파송된 선교사는 10,000명 이상은 될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이 해방 전에 1913년부터 중국 산동성, 그때는 공산화 되기 전이죠. 이제 유교도 있지만 불교도 있었죠. 예. 해방 이후에는 1956년에 최찬영 선교사님이 태국에 가면서 이제 선교 역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해방 이후에 가장 먼저 태국인 불교권에 선교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시면 책이 두 권 나옵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넘겨주시면 예수와 석가의 대화, 인간부터와 신예수인데 여기 정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원 선교학 교수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분이고 인도 선교사 출신입니다. 이분이 예수와 석가의 대화라는 이란 책이 한 600페이지 됩니다. 예, 제가 쓴 책하고 페이지가 거기 갔는데요. 제가 이제 이분을 만나고 또 우리 불교권 선교를 가르치는 강사들이 만나는 가운데 너무 두껍고 어렵고 해서 이걸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도록 좀 축소판을 만들어 달라 했을 때 이분이 두란노 서원에서 인간부다와 신예수라는 이 책을 요약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일 옆에 왼쪽에 있는 분이 정성민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결교 출신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철학도 실제로 공부하고 종교철학 뭐 이런 주변 학문들을 굉장히 많이 한 아주 실력자입니다. 뭐 이렇게 운동도 좋아합니다. 뭐 테니스 골프는 거의 프로급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이분의 책하고 저 책이 불교권 선교사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분이 책을 쓸 때 초기 불교 연구 기초자료 세 가지를 사용했습니다. 수타니 파타. 예. 그 밑에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찾았는데 수타는 경전, 니 파타는 모음, 그 경전들의 모음. 예.
원시 불교에 가장 가까운 경전입니다. 붓다가 세상을 열반에 든 이후에 제자들이 운명식으로 구성한 모음집입니다. 그 다음에 담마바다에서 보통 법구경이라고 알려진 붓다 사후에 300년에 기록된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조기경전, 그리고 암경, 그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상자부 불교라고 했을 때 그 흔히들 말하는 그 소승불교의 기본 경전의 암경인데 붓다 제자들의 언행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적어도 붓다가 초기에 가르쳤던 것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이것들을 이분이 다 연구하고 난 뒤에 책을 썼습니다. 10년 동안 연구해서 작품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서 쓴 내용이 뭐냐면 붓다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붓다가 뭘 깨달았는가? 붓다는 왜 무신론자인가? 왜 신은 없다고 했는가? 무아론자야 한다. 무아론이라는 것은 좀 쉽게 말하면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영혼은 없다. 예. 그 다음에 붓다는 사후세계를 부정했습니다. 예. 그 붓다의 원래 가르침 대승불교는 어떻게 변형시켜 이런 내용들을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분이 다시 좀 쉽게 썼습니다. 예. 제가 이 저자를 다다음 주에 만날 겁니다. 예. 이 붓다가 가르친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약함을 깨닫고 나보다 더 힘이 있고 절대적인 존재에게 나아가서 도와달라. 내 인생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종교거든요. 그런데 이제 붓다는 그런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붓다의 가르침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열반에 든 이후에 한 100년쯤 지나면서 이제 붓다가 인간이 신격화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붓다의 가르침은 적어도 6, 700년 동안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고대 인도에 있어서는 거룩한 가르침은 성문화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서 암송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 제자에게 암송으로 내려오고 한 6, 700년 내려오다가 주전 1세기에서 주 1세기 사이에 대승불교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붓다의 가르침은 붓다가 열반에 든 이후에 6, 700년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붓다는 자기는 초월적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호메트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 붓다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영감을 받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신비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이 붓다가 브라만교와 힌두교에서 종교개혁을 했는데 브라만교와 힌두교는 유신론입니다. 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론,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영혼이 있다. 예,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붓다는 신은 없고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영혼은 없다. 예, 무아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자력 구원의 길을 연 겁니다. 어떤 신의 도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요, 예, 그 붓다는 아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철학자였습니다. 예, 이제 좀 반복되는데 붓다는 초자연적 계시 그런 걸 전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중요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제 제일 중요한 연기법인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생기고 소멸하는 그 원리가 연기법인데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는 창조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창조론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 창조는 되지 않습니다. 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께 물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불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할 때에 우리말로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I am that I am who I am. 그게 번역이 나는 이다입니다. 나는 이다. 그 말이 무작위 안 되는 거죠. 신약으로 놓으면 예수님이 나는 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 같은 7개 나오지 않습니까? 에고 에임이 헬라어로 그러죠. I am이죠. I am. 그래서 결국은 이 붓다는 어, 이,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스스로 있는 존재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불교인들은 묻기를 그 스스로 있는 존재를 있게 한 다른 존재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은 영원 불변한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다. 결국 무신론적 철학자예요. 붓다는. 붓다는 종교를 시작한 사람이 아니고 신이 없다고 해서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 그러한 철학자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이제 붓다가 첫 번째 깨달은 영지론이고 두 번째는 사성제입니다.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예. The Four Noble Truth. 그렇습니다. 영어로. 결국은 이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제가 이제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 네 가지 이겁니다. 첫째로 고라는 것은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 덩어리다. 예. 집은 고통의 원인이 뭔가? 뭐 때문에 고통을 하는가? 예. 세 번째, 그러면 고통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열반의 일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면 열반의 일을 위해서 그 고통 극복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팔정도. 구체적으로 그 길이 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그 도. 예. 요 네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무신론적 도덕 철학 오늘날로 이제 표현을 하면 붓다가 시작했는데 인간 자신의 운명을 신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는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예. 그다음에요. 그 붓다는 왜 무신론자인가? 연기론에 근거해서 신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은 없는데 모든 만물은 의존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나고 원인과 결과가 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론 때문에 그 스스로 있는 어떤 절대자로서의 신을 그는 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연기라는 것은 모든 사물, 모든 존재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신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계속해서 생멸하고 태어나고 죽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해서 사라져간다.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실제하는 존재, 영혼도 없고 진정한 나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 힌두교에서 나온 아트만이라는 것은 오늘날 번역하면 영혼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아론, 예, 무신론에서 그렇게 그는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시면 세상의 악의 문제를 볼 때 아니 신이 있으면 왜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죽고 불이 나서 죄 없는 사람들이 죽고 그러느냐. 그 신이 있다고 계산하면은 이 세상에는 그건 일어날 수가 없다. 예, 그렇게 본 겁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악의 문제가. 그러면은 불교는 무신론적 사상 체계입니다. 사후세계와 같은 비가시적인 그 형이상학적인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다른 예화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붓다는 이 영혼의 실제를 거부한 이유가 뭔가? 영혼을 실제하는 건지 증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실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붓다가 장시한 불교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윤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회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다른 존재로 또 태어나는 게 윤회입니다. 어떤 존재로 태어나서 그 생을 다하면 죽고 또 존재로 또 다른 거 태어나서 죽고 탄생과 죽음을 영원히 무한히 반복하는 게 윤회입니다. 그러면 붓다가 가르친 그 영혼이 없다면 윤회하는 주체가 뭐냐? 그 문제가 되죠. 그 힌두교의 윤회는 말이 돼요. 힌두교는 신도 많이 있지만요. 영혼이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트만이 있기 때문에 그 아트만이 윤회한다고 말이 되죠. 그런데 불교는 영혼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윤회한다는 것은 붓다가 이야기하는 윤회는 실제로 윤회하는 게 아니고 상징적 윤회설을 주장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신앙한 사람들이 그 성찬식을 논의할 때 뭐 캐토릭에서는 이 포도주와 떡이 진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이 된다. 화채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거, 또 루터란에서 이야기하는 그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찬식 내용이. 거기 이제 상징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가운데 상징적으로 임한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붓다가 이야기한 윤회는 상징적, 진짜로 윤회되는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윤회는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힌두교의 유아론적 윤회를 보면 영혼은 육체하고 분리돼서 사후에도 독립적으로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힌두교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가 다 없어져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봤죠. 힌두교에서는 진정한 나, 참 나, 진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동물들도 그 영혼이 변하지 않은 그 못이 영혼이 남는다고. 동물들도 그 아트만이 존재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동물들도 윤회를 하고 인간도 윤회하고 힌두교는 그렇게 하죠. 그 힌두교는 그 영혼이 남는 인간이 죽어도 영혼이 남는 아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윤회 주체가 아트만이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힌두교에서는 버마일이라고 하는데 이 우주를 관장하는 어떤 절대적인 실체와 내 자신에게 있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이 남는 영혼하고 하나가 되는 그것을 최고 경제일에는 그걸 버마일이라고 합니다. 힌두교가 추구하는 것은 불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붓다는 이제 무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하는 핵심 교리는 바로 무아론입니다. 인간이 죽고 난 뒤에 영혼이 남는 그 모습은 없다. 인간의 요소들이 다 온 우주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이면서 나 아닌 존재가 계속해서 윤회를 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요. 붓다가 인간을 이해한 건 겁니다. 하나의 육체적인 요소, 색, 그리고 네 개의 정신 요소, 수상, 행식이 다섯 개 요소가 어우러져서 인간이 된다. 인간이 죽고 난 뒤에는 색의라는 것은 사실 우리 육체도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를 색으로 봅니다. 이 모든 그 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내 육체를 비롯해서 모든 정신적인 이 네가 요소가 다 온 우주 만물에 흩어져서 나이면서 나 아닌 것이 완전히 해서 뭐 그렇다고 아주 애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그 붓다가 꿈꾼 세상은 뭔가?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는 것. 그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아주 쉽게 말하면 나를 포함해서
내 눈에 보이는 걸 포함해서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에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그것이 다 없어질 뿐 아니고 그것이 허무하게 하나씩 사라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들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온전히 남아있는 영원히 남는 그 무엇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진정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범인하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다웅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다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 주체가 된 세상. 그리고 이제 브라만교와 힌두교는 그 계급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급이 차별이 없는. 브라만교나 힌두교는 인간은 태어날 때도 운명적으로 급이 다르게 태어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불가초점인 달릿이란 이러한 계급 제도가 있는 거예요. 불교는 그게 아니고 이제 부다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운명적으로 이 인간의 어떤 이 빈부귀천이 어, 차별이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천한 집안에 태어나도 자기가 참선을 하고 노력하면은 최고 경지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 하여튼 도덕적으로 완벽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대승불교에 넘어오면 붓다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붓다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식하듯이 구원자로 인식하고 유전적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붓다가 가르친 불교는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대승불교로 오면은 그 붓다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타력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대승불교는 그 붓다의 원래 이 상자부 불교의 가르침에 이 힌두교의 요소를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원래 붓다의 원래 오리지널 불교의 힌두교를 요소를 가미한 게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는 대승불교라서 붓다의 가르침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승비불설이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이 맞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붓다의 가르침은 붓다가 열반에 든 이후에 죽고 난 뒤에 6, 700년 이후에 대승불교가 주전 1세기에서 주후 1세기 사이에 대승불교가 시작되면서 비로소 경전에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대승불교 경전은 AD 10세기까지 1000년 동안 기록을 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그러니까 불교 경전은 5천 종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러니까 대승불교 경전 같은 경우에는 그 붓다의 가르침하고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 대승비불설이라고 합니다. 대승의 가르침은 불어의 가르침에 붓다의 가르침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책, 이제 중간에 있는 두가 예수와 석가의 대화를 줄인 것이 인간부터와 신예수고, 그 다음에 불교군 성교 가이드 저 책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냐면은, 불교권의 선교사들이 손에 쥐고 볼 수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같이 운동하는, 불교권 선교 운동하는 분들이 몇 명이 모여서 불교권에서 선교를 잘 하면서 이론적으로도 준비된 그런 분들을 불러서 어, 소논문을 쓰게 하고 그것을 이제 책마에서 모여서 일주일 동안 발표하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는 그런 하자에서 책으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2023년에 치앙마이에서 모였던 그리고 2024년 12월 첫 주에도 한 11~2명의 강사들 각 나라에서 한 명씩 그래도 나름 제일 많이 연구한 선교사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와서 그 연구한 것을 발표하고 또 책을 펴낼 겁니다. 불교권 선교사들에게 계속 넘겨줄 게 있도록 손에 쥐어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와 석가의 대화 인간부터와 신예수 정승민 교수님이 쓴 그 책을 통해서는
오늘날 불교권에 있는 불교는 진짜 오리지널 불교가 아닌데 붓다가 진정으로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힘으로써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불교가 이게 원래 불교에서 한참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전역하려고 이제 제가 쓴 책 그리고 난공불락 불교성이 어떻게 할까 이거는 그러면 불교가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변형되어서 오늘까지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좌우손에 들려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정서민 교수님하고 둘이서 이제 이야기한 거는 그분하고 저하고 어디에서 선교사님들을 수십 명 모아놓고 2박 3일, 3박 4일 원래 붓다의 가르침이 뭔지, 불교의 내용이 교리가 뭔지, 그러면 이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회 개척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지, 뭐 어떻게 현지인에게 이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사람이 짝이 되어서 그렇게 사역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자, 이제 예, 그거는 넘어가면 되겠어. 그 중복돼서 예. 그다음에 이제 불교 창시자, 불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창시자 본명은요, 고타마 시타르타입니다. 예, 다음을 넘겨주십시오. 예, 고타마 시타르타. 예, 성 고타마 시타르타. 그렇습니다. 그 불교는 그 붓다가 가르친 것이 내용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의 종류.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불교는 붓다가 되기 위한 종교입니다. 붓다라는 뜻은요, 산스크리트 붓다라는 뜻을 한문으로 음성을 가지고 번역하는 불타로 번역을 했어요. 그 불타하고 저 산스크리트 붓다라는 게 같은 단어죠. 그 의미가 뭐냐면은 깨달은 자, 눈을 뜬 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최종 목표는 자기가 깨닫는 자, 붓다가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기독교 복음은요, 내가 그리스도교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차이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보면 붓다 명칭을 보면은 상자부 불교권에서는 창시자에게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태국 같은 경우에 붓다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태국어로 프라푸타 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완전히 깨달음이 이르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프라푸타 짜오라는 것은 고유명사로 사용합니다. 근데 대승불교권에 넘어오면 붓다가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 붓다뿐만 아니고 붓다처럼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붓다로 부르는 명칭으로 씁니다. 그 붓다의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이게 기록이 없기 때문에 주전 10세기에서 한 4세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제4차 세계 불구도 대회 네팔 카트만두에서 1956년 할 때 그때 이거 헷갈리니까 불기 2500년으로 하자 해서 붓다에 태어난 연대를 624년, 주전 624년에서 544년으로 이렇게 통일을 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 붓다의 생애를 단일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그, 이 자서전이랍니까? 예,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런 거 없습니다. 없고 여기 조금 있고 저기 조금 있고 그래서 그걸 단일하게 연결된 이야기 없는데 이제 다 전체 이야기를 보면 붓다가 태어난 곳은 그 네팔과 인도 국경 가까이 있는 룸빈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수토단하고 어머니 이름은 마야입니다. 여기 뭐 왕이라 하지만 오늘날로 말로 하면 한 성주 정도 됩니다.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 붓다의 어머니는 마야는 붓다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붓다의 이모 마야 부인 여동생인 화자 파티를 계모로 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붓다는 늘 이렇게 인생이 우울했습니다. 그는 19살 때 야소다라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생활하면서 이분이 사문 유관인데 동서남북 4개 문을 유관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동쪽 문에서는 늙은 노인을 봤습니다.
남쪽 문에서는 병자를 보고 서쪽 문에서는 죽음의 행렬, 장래 행렬을 보고 북쪽 문에서는 자기처럼 진리를 찾는 수행자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고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29살에 대해서 19살에 결혼을 했는데 29살에 됐을 때 처자를 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왜 집을 나왔느냐?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고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를 없앨 수 있을까? 그는 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고행하는 무리의 스승들도 만나고 쾌락주의에 빠진 사람도 만나고 6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면서 도무지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흔히들 아는 뭐 보리수 나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한국에 있는 그 보리수 나무가 아니에요. 그 인도에 있는 독특한 그 나무 밑에서 그는 35살 때 그러니까 출가한 지 6년 만에 그는 깨달음을 이뤘어. 뭘 깨달았느냐? 아까 연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성제를 깨달았습니다. 예,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열반에 이르러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붓다가 세상 떠나기 전에 수제자 중에 아난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난이라는 제자가 스승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이런 한자어로 번역하면 자등명 보통입니다. 너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리고 예, 이 자귀는 너 자신을 의지해라. 두 번째는 법은 다르마라고 하는데 태국말로는 탐마라고 합니다. 예, 다르마, 불교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인 그 붓다의 가르침인 법을 등불로 삼아라. 예, 그 법을 의지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 붓다가 왜 세상을 떠났는가? 이제 제가 여기 중앙일보에 이제 했는데, 대장장이 집 아들 쭌다라는 사람이, 붓다의 본분을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 쭌다가 상한 돼지고기를, 어, 붓다에게 줬을 때, 붓다는 그 고기가 상한 줄 알았으면서도 먹었습니다. 붓다 시대에는요, 그, 승려가 된 사람은 풀타임으로 저 진리에만 정진하기 위해서 어, 절 안에 부엌을 만들든지 하지 않고 일반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해서 그 일반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 먹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는 대로 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식벽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붓다가 아난에게 이렇게 일렀습니다. 쭌다를 욕하지 못하도록. 예. 그래서 쭌다에게 슬픔을 주면 안 된다 해서 어, 그게 바로 쭌다가 마지막 공양한 것이 바로 행운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불교를 영한 사람은 붓다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가 가르친 대로 그 음식을 먹고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욕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욕하지 못하도록 이 수제자 아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불교 역사를 보면 붓다가 39살에 35살에 깨달아서 80세까지 45년 동안 전파했던 그 시기를 근본불교. 그리고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한 100년 정도는 그 붓다의 원래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원시불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자부와 대중부로 크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인도 대륙을 보면은 인도가 대륙이지 않습니까? 동쪽 서쪽 대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대륙을 보면은 강도 있지만 산도 많고 해서 그 안에서도 내황이 자유롭지 않아 가지고 완전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인도는 뭐 언어가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쪽에 있는 불교하고 서쪽에 있는 불교가 많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시대만 하더라도 소금이 현금처럼 거래하는 돈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동쪽 서쪽 한쪽에서 아침에 탁발을 나갔는데
사람들이 현금에 해당하는 소금을 시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소금을 모아놓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돈이 쌓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한쪽에서 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상 밥 먹는 문제, 소금을 현금처럼 소유하는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에게 원래 이것을 창시한 붓다는 소금을 소유하지 말라 했다. 현금으로 소유하지 말라 했다. 그런 어떤 음식을 예를 들어서 정오 전에만 음식 먹고 후에는 먹지 말했다. 이런 사소한 것 때문에 대중부와 상자부가 나눠졌습니다. 상자부는 보수적인 그룹이었습니다. 대중부는 진보적인 그룹이었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획기적으로 일반 대중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넓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융통성 있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한 300년 어간에는 한 20여 개 부파로 나눴습니다. 이걸 부파불교라 합니다. 예, 그 다음에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붓다가 열반 이후에 한 6, 7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것도 기록이 정화장인데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이 대승불교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나 해탈할 수 있는 불교. 집에 있는 제가승자. 그러니까 상조법 불교에서는 출가자들만 열반에 이르고 해탈할 수 있다고 봅니다. 풀타임 사역자들만. 대승불교는 그게 아니고 집에 있는 신자, 제가신자, 평신도들도 머리 깎고 그래 안 해도 일상생활 하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네, 그렇게. 그 이제 일반 대중들이 위한 쉬운 불교, 사회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절이 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시내도 있고 그런 식으로 대중화하는 불교. 그 이제 대승불교입니다. 예,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또한 일부가 있는데 그 티베트 불교였습니다. 티베트 불교. 굉장히 비밀스러운 불교입니다. 대승불교 교례에다가 인도의 원래 이 붓다가 브라만교와 힌두교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그는 이제 불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창신했는데 그 원래 이 인도의 전통적인 브라만교와 힌두교가 가지고 있는 준술 신앙이나 여러 가지 신적인 귀신적인 요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대승불교를 조금 더 바꾸어 가지고 어떤 이 체험 위주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힌두교를 지원하는 그런 농업집단이었고 상업집단은 경제적으로 돈이 많죠. 상업집단은 불교를 이렇게 지원했는데 이 농업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지식도 낮고 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귀신적인 것이나 민간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농업집단 편의 구매에 맞는 주술적인 것들로 섞으면서 이게 바로 밀교가 형성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 보면 티베트 불교 지금 오체투지라고 있어요. 몸의 5부분을 땅에 대면서 가다가 한 발짝 가다가 퍽 엎어지고 한 발짝 가다가 엎어지고 하는 그게 바로 어, 티베트 불교 밀교입니다. 예, 밀교인데 그거는 내가 붓다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깨달아서 최고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여러분들 그 꿈에 신비한 것이 나타나는데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쳐가는 것도 꼭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 유신이 다 역사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어떤 진언, 연불 그런 걸 통해서 최고 경지에 이르는 그게 바로 비밀불교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결국 이제 붓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이제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붓다의 가르침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걸 바로 결집이라 합니다. 붓다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바로 결집을 하는 마하가섭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1차 결집을 하고 또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동쪽에 있는 대중부와 조금 더 융통성이 있는 그리고 서쪽에 있는 보수적인 상자부 불교 그때 그 분열될 때도
붓다의 원래 가르침을 회복하기 위해서 결집을 했습니다. 또 아쇼카 왕이라고 해서 인도 대륙 전체를 통일한 위대한 왕인데 이 사람이 불교 중흥의 역사상에 가장 크게 힘쓴 사람입니다. 스리랑카의 불교를 사람을 선교사를 보내 전했고 그 스리랑카 불교가 동남아시아의 버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으로 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결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결국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성문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타행을 강조하면서 이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거, 나만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상자보 불교에서는 그 아트만 어, 그, 그 상자부 불교에서 이상적인 인간하고 대비되는 의미에서 보살을 제시했습니다. 보디사트바 하는데 보살을 제시, 대승불교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참불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붓다가 열반에 든 이후에 붓다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붓다의 그 죽음의 장소나 그쪽으로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님은 아닌데 스님들은 머리를 깎고 풀타임으로 자기들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붓다의 생애를 스토리텔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붓다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없는 것도 끼워넣기도 하고 그리고 붓다를 이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붓다를 우러러보고 신앙하게 만들었어요. 그보로 참불승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비크라마시라는 큰 최대 사원이 있었는데 이슬람 군대에 파괴되면서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불교가 힌두교화돼서 농업 집단을 그룹의 그걸 구미에 맞추면서 원래 붓다의 가르침에서 한참 멀어서 다시 힌두교가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교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BC 1세기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되면 중국에서 크게 융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도 불교가 융성하게 돼요. 오늘날 불교를 연구할 저도 불교를 연구할 때 미국이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그 교과서를 구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아권에는 귀신신앙, 민간신앙을 많이 습합, 싱크레티즘에서 섞어서 이 귀신화, 이방 종교화된 불교를 하는데 유럽 사람들, 백인들, 미국이나 이런 데는요. 그런 걸 요소를 다 빼고 진짜 붓다의 가르침이 뭔지를 연구하기 때문에 원래 불교의 가르침은 서방에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불교 탄생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아리안족이 인도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아리안족의 우수성 때문에 그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아리안들이 인도로 이동하면서 이제 아리안 전사들에 의해서 부족 중심으로 모여있던 것이 영토 중심으로 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아리안들은 이 유목민이었는데 동물을 끌고 초지가 없어지니까 자꾸 오다 보니까 이제 인도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리안들이. 피부가 희죠. 예. 그리고 그때를 사상적으로는 이건 하나의 가정입니다. 축의 시대라고 합니다. 축이라는 것은 바퀴에 중심을 끼우는 거잖아요. 두 바퀴가 있는데 축이 없으면 바퀴가 안 굴러가잖아요. 그 왜 축의 시대라고 엑시얼 에이지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 당시에 등장한 사상과 철학이 오늘날까지도 인류 사상의 중심축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브라만교에서 파르마, 업이라든지 유네라든지 해탈이라든지 파스트 제도라든지 그게 지금 오늘날 인도에도 남아있고 이 힌두교 이란 브라만교 이란 중심 사상이 불교도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추고 시대 한가운데인 주전 700에서 500년 사이에 바로 불교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브라만교의 중심 사상을 받아들였지만 아래양과 원주민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상호음에 종사하면서 자유와 평등 사상을 확대하면서 이제 인간 평등을 부르짖는 종교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 세 종교를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브라만교와 힌두교, 불교 공통 분모, 밑에 보면 공통 분모 있죠? 윤회, 삼사라, 업, 카르마, 해탈, 모크샤인데 요거는 공통 분모입니다. 근데 브라만교는요, 자연신을 숭배하기 때문에 신전이 있거나 신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브라만교 이 아까 아리안족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원주민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바르나 제도라는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피부, 바르나라는 색깔 이야기, 피부 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부 색깔에 따라서 전생부터 다르게 태어난다고 그래 가요. 그게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로, 카스트 제도로 그렇게 고쳐가 됐어요. 힌두교는 다신교적 일신교입니다. 여러분, 인도는 3억 3천 신의 나라라고 합니다. 신이 많이 있지만 힌두교는요, 그 많은 신 중에 각 개인이 믿는 주신이 있어요. 혹은 그 지방이 믿는 주신이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적 일신교고 인격적 신앙이 있다. 신자도 신상도 있습니다. 불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반대하고 만민평등 사상을 부르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우재영 목사님이 한 9시 한 5분 정도 여기까지 해서 1시간 정도 강의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종교개혁과 붙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우 목사님 예,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에, 예, 또, 우리 이제, 선교사님이 강의하시니까 평소에보다도 한 배 정도 많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감사하고요. 조금 이제 오늘 강의한 거 들으시고, 뭐 느낌이나, 뭐 또 질문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좀 정원에서 먼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아무거나 저도 사실은 잘 모르던데 하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총대를 메고 한 겁니다. 사실은 잘 알아서 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제가 그냥 뭐 이제 질문이라기보다도 조금 이제 느낌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우리 뭐 이게 한시름 강의 들었지만 저는 뭐 이렇게 불교에 대해서 진짜 너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이제 주위에 불교 믿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은 뭐 오늘 우리 손성교사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이 그런 정도로 이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불교가 어떻다는 거 조금 이렇게 알았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제 몰랐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불교가 그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우리로 치면 이제 교파라 할 수 있나? 뭐 그렇게까지 이름 붙이기 좀 이제 예. 힘들겠지만은, 종파, 이제 종파. 예. 종파로 이렇게 이제 많이 나눠져 있는 것이 있고, 안에 그 사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다르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불교를 믿는다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불교를 믿느냐? 저는 이게 일단 좀 과제가 될 것 같고, 어, 우리 기독교하고 너무 많이 이제 다르게 느껴지는 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도 좀 이렇게 유대교부터 해가지고 이제 역사가 이제 오래 이제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교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뭐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종교다 하는 이런 게 많이 이제 느껴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불교가 사실은 이제 하나의 철학으로 이제 출발했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신격화되고 또 정교화되는 이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도 이렇게 이제 처음 알게 되었는데, 사실은 어렴풋이 그 가만히 그 시타르타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라는 게 좀 많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많이 다르다 하는 정도는 이제 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강의를 들으니까 더 선명해지고 많은 이제 도움이 이제 일단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 기독교 선교의 입장에서 우리 볼 때, 이 불교 신자들을 이제 전도할 때 아주 이게 뭐라 해야 되겠노? 좀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투어를 얻어야 되겠나? 이제 질문해 보는 거죠. 너 불교 믿는다는데 뭐를 믿고 있느냐? 머리가 빠지고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은 대답을 좀 잘 못할 것 같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 불교권에서 순교할 때도 혹시 뭐 그런 전략도 이렇게 쓰고 있는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사실 좀 궁금한 점도 있습니다. 예. 예, 그 전략 부분은 제가 책의 반을 차지하는데요. 그 공격적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교사들의 그 전략을 할 때 제가 태도를 먼저 다뤘는데, 아, 불교는 굉장히 포용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마음이 넓고 멋있게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개신교보다는 로만 카톨릭이 훨씬 더 멋있게 보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에 카톨릭 성전을요, 카톨릭 건물을 절처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화를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어,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중이 되고 싶다면 중대를 합니다. 로만 카톨릭은. 오케이. 용납한다. 우리 천주교 한국 같은 경우 제사 지내라. 제사 지내가 어때서? 근데 우리 저 개신교는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교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타협점이 전혀 없어요. 다른 종교하고 대화할 끈데기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불교권에 아까 우리 저 부모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성경은 감리교,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많이 있지만 성경 하나잖아요. 똑같은 경전이잖아요. 불교는 경전이 몇천 종류 되다 보니까 같은 불교임이라 해도 경전 자체가 다르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통일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서로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불교를 연구하면서 이 제가 이제 신학교 사회 갈 때 그 파야오 신학교 사회 갈 때 제자들을 길러서 한국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가 좀 그게 문제되느냐는 아주 한국 선교사들의 급한 성격, 발을 버럭낸다든지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막 전도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 불교권에서 할 때는 그들의 이야기를 1시간 정도 들어주고 살짝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조금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바꾸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내용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절대적이고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 오직 유일한 것이지만 우리가 전달할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경청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들어주고 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마이크를 예, 우리 공무원들 뭐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천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불교에 관련돼 있어서 그냥 우리 보통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냥 보는 정도, 뭐 우리 어차피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불교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살펴본 적이 사실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 듣다가 사실은 한 가지 조금 그냥 제 생각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조금 제가 질문이 붓다는 왜 사후 세계를 부정했을까 하는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의 내용인데요.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윤회와 업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예, 보면 결국은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후 세계를 부정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왜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은 현재의 삶에 대한 거를 더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사후를 인정을 하는데도 그거를 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덜 받아들이는 정도로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현재를 잘 살아서 그 잘 산 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사후에 다시 윤회를 한다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사후를 부정했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다는 느낌이 일단은 조금 그냥 들었고요.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세상에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아까도 방금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넓다 이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실질적으로 우리 같이 기독교인들처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말씀 들은 걸로 끝나지는 우리의 어떤 신앙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불교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많이 와닿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말씀이 그 말씀으로만 그냥 깨닫고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는 생활 속에서 말씀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그 숙제를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저 두 가지 대해서 말해. 붓다가 이야기한 사후세계하고요. 오늘날 불교가 이야기한 사후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다음 강의에 나오겠지만 붓다가 사후세계를 부정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예화 들려준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러나 오늘날 대승불교는 사후세계를 33개의 층으로 나누어 놨습니다. 예,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서 33개로 층으로 나누어진 것은 붓다의 가르침과 관계없이 후대에 대승불교가 계속 그것을 체계화해 놓은 겁니다. 후대에. 붓다의 가르침하고 1도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현실적으로 와닿는다 맞습니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실세계예요. 죽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는 상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내 몸으로 짓는 업, 내 입으로 짓는 업, 구업, 신업, 내 마음으로 짓는 업, 의업이라 합니다. 이게 또 세부적으로 10가지로 나누는데 이 업들이 이제 빅데이터로 컴퓨터로 말하면 잘하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 선업과 악업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그 사람 24시간의 업이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몸으로 행한 업, 입으로 행한 업, 말로 행한 업, 마음으로 행한 업이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그걸 업력이라 한다. 업력. 업의 파워. 그 힘으로 윤회의 바퀴가 굴러가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태어나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불교인들은요, 붓다의 가르침은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율법죠, 율법. 완전히 율법이죠. 자기가 행하는 것만큼 다음 세계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현생은 내 전생의 성적표가 현생에 오는 거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미래의 생은 지금 현생의 성적표를 가지고 미래로 다시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교인들은 상자부 불교, 티베트 불교, 그 다음에 뭐 이 대승불교 관계없이 모든 불교는 기독교보다도 훨씬 더 자기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다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인들은 그 업사상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거기에서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동남아 불교나 그런 데 가다 보면 태우산 입에 딱 붙은 게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것으로 돌려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것으로 돌려받는다. 탐디, 다이디, 탐추와 다이추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교 세계관에 있어서는 업이 가장 중요한 그 힘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 업이, 업사상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잡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선교사님 혹시
이런 생각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예,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도 대상이 사실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오히려 어떤 번에서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이런 게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사실은 행동이라든지 행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는 오히려 안 하려고 하는 핑계를 받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말씀에서 결국은 행함을 정확하게 하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말씀에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있는 걸 하나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으니까 하고 이걸 포기해 버리거나 아니면 행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많다는 생각도 좀 들고, 사실은 예. 뭐 조금 그 뭐랄까 반성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그냥 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그게 복음의 반쪽만 전한 거죠.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하고 연결해서 태국 사람들은 귀로 듣고 믿지 않고 눈으로 보고 믿습니다. 사인리 같은 건 되고 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교회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쭉 하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꿈에,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적을 체험했을 때, 세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세 번째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이 사람 10년 지켜보니까 불교 믿는 자기보다도 선한 일도 더 많이 하고 더 성숙된 삶을 산다고 확신됐을 때, 당신이 주일마다 교회 나가 내 따라가도 되겠네,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귀로 믿지 않고 눈으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국에서 제일 큰 죄는 화내는 죄입니다. 그런데 태국 갔다 오시는 분들요, 태국은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 국토의 미소, 스마일화입니다. 그게 관광의 가장 큰 자원입니다. 태국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제가 방콕에서 교회 개척하고 파야오라는 곳에 올라와서 신학교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저는 시장 가서 뱀 파는 거, 또 쥐 파는 거, 쥐 있잖아요. 쥐고기도 먹고, 또 이렇게 이 바퀴벌레 같은 것도 먹고, 그런 걸 저는 모험을 좋아합니다. 시장 바닥에 그렇게 오래 가도 한 번도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 저 눈앞에서 차 두 대가 쾅 해가지고 차 한 대가 쓰러졌습니다. 운전사 둘이가 싹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태국 사회에서 가장 나쁜 죄는 화내는 죄입니다. 불교에서는요, 그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번뇌의 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래서 화내는 인간은 가장 미성숙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신학생들을 이렇게 뿌려주면 가장 어려운 건 한국 선교사들이 조급하고 화를 내고 빨리빨리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치는 거예요. 태국 선교사 되려면 첫째, 항상 웃을 것. 두 번째, 화를 내지 않을 것. 세 번째, 아무리 화가 나도 끝까지 참을 것. 그겁니다. 그거 아니면 불교는 성교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교권에 가서 선교가 되려고 하면 입으로만 안 되고 진짜 실천하고, 그 우리가 믿는 그 교리와 삶이 일직선이 똑같이 되지 않으면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예. 예, 우리 예, 제가 좀, 예, 우선 배 목사님 먼저, 예, 예. 배 예, 목사님 먼저 해주세요. 공 원장님 말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이제 신앙이 어떤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학계에서도 좀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 이제 우리가 탈성장교회에서도 그 부분을 다뤘었는데, 이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성경 배경이 복음서 있고 사도행전 있고 공동 서신이 앞서서 이렇게 나왔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도 그 베드로나 야고보 그런 사람들이 바울보다 신앙도 선배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런 어떤 성경 배경이 한국 교회는 더 맞다 그런 얘기를 요즘에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신학이 공동서신 신학보다 바울 신학을 우위에 놓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로마서나 그런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것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 최영삼 교수나 그런 부분들이 공동서신 주장하면서 또 초기 교회도 그런 게 있고 또 우리 한국의 배경은 바울 서신의 배경보다는 공동서신의 배경이 더 맞다면서 그런 어떤 야고보서나 그런 것이 공동서신에 있고 행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의 말도 현대 한국교회에서는 일리가 훨씬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름님, 예, 이재일 교수님.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불교라든가 유교가 이제 서구 사상에 의해서 많이 약화가 돼 있는데 태국이라든가 뭐 미얀마 이런 쪽에는 어, 서구의 합리주의라든가 뭐 또 다른 중국 사상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불교만 온전히 계속해서 지배적인 그런 사상이 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팀 켈러라는 그 미국 목사가 이 전도를 할 때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이제 하는 게 있던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불교도한테는 처음에 석가모니가 참 이런 점에서 위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시작을 하고, 물론 그거는 이제 일부러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위대한 점이 있다는 거를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에, 석가모니의 한계점은 이런 거야. 이제 몇 차례 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전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나중에 소개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방법적인 면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방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사실은 제가 요즘 이제 조금 어, 공들이는 그런 대상이 불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까지는 본격적으로 뭐 책만 이렇게 전달을 좀 해주고 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본격적으로 뭐 부처가 어떻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아직 못 꺼내봤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어떤 점에서부터 이렇게 에, 불교도에 접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지 예, 저는 뭐 물론 이런 이제 태국이나 이런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이제 부분적으로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아직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요 예, 두 가지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다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그래도 그 공격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 부타를 칭찬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전도를, 아마 선교사 중에는 저만큼 전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도지를 깔면은 치앙마이에서 방콕까지 연결될 정도로, 전도를 아주 그냥 전도지를 하루에 몇천 장을 뿌린 그런 전도를 하면서 많은 사람부터 응답받고 그렇게 했는데요. 불교인들 만나서 전도할 때 불교를 언급한다든지 불교의 창시자 붓다를 언급하다니 그렇게 가능한 한 하지 않는 대신 그들이 불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붓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전략을 쓰면서 선교사들의 태도를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한 번은 우리가 이제 12월 말이 되면은 태국 선교사들이 500명, 600명, 300명 모여서 전체 초교파적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한 번은 그 호텔에 뭐가 잘 안 됐다고 선교사 한 명이 그 호텔 직원들 10명 쫙 있는데 막 차태전하면서 고함을 치면서 얼굴 붉히면서 하는 그런 거 봤습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도들이 굉장히 포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붓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고 한계점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불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다 들어주고 결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한 문장만 이야기해요. 한마디면. 그래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쟁이는 입만 살아있다. 네, 말만 잘한다. 그게 지금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이나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한국 선교사들하고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게 빨리 막 하는 것뿐만 아니고 화를 낼 때 저거는 우리 마을에 있는 일반 불교도보다도 뭘 못한 인간. 우리 마을에 절에 있는 스님보다도 훨씬 못한 인간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한다는 얘기 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불교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능하면 언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잘해주고 들어주고 만나고 듣는 한 90%, 내 말하는 한 10%? 예를 들면 그게 좋겠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전도하고 지금도 저는 전도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건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서구 사상하고 연결되는 거는요. 물론 서구 사상이 물밀듯이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와서 젊은 층들 그래 하는 게 있습니다. 약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국이나 미얀마 저런 데는 불교가 전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서구 사상에 들어와서 그 사상 때문에 무너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불교가 워낙 오랫동안 내려오고 한 번도 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물론 젊은 층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구 문화가 그냥 이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들이 막 젊은이들 핸드폰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불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에요. 서구 사상의 영향은 좀 받지만 예,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분,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 뭐 없습니까? 예, 저는 제가 간단히 소개하면 93년도에 KPM으로 네팔에 있었습니다. 그 예, 뭣도 알고 모르고 있습니다. 신주교 예, 이상용 선교사님 지도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10년 전에 불교 나라 비엔남에 한텀 있다가 예, 지금 이제 말라위에서 6년 차로 치과 의사로서 이 사람들을 좀 친구 되고 시다발이 되려는데 그게 예, 잘 쉽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불교의 그 핵심 저도 궁금했는데 아주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예, 예, 그래서 뭐 네팔에서 베트남에서 말라위에서 대륙을 뛰어넘고 언어를 뛰어넘고 대단합니다. 보통 사람은 하늘 건너서도 헤매는데 그냥 막 아프리카 갔다가 아시아 갔다가 막 그렇게 해도 하는 거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고 존경스럽습니다. 예, 우리 최 선교사 열정이 대단하고 뭐 진짜 대단합니다. 예, 우리 또 우리가 다음에 이제 2시간 남아 있거든요. 7월 20일, 그다음에 8월 3일 이제 2번 남아 있으니까 혹시 그래가지고도 부족하면 나중에 또 엑스트라로 또 이렇게 요청하기도 하겠습니다. 아직도 뭐 궁금한 것도 많고 또뭐 질문할 게 좀 있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공원장님 한번 기대해 주시고 마칠까요? 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통하여서
우리 불교권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며 또한 귀한 것 자료들 공유하며 또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들거나 어렵지 않게 지켜주시고 또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때에 물질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며 사역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내용들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불교권 분들을 만날 때에 정말 잘 활용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지혜롭게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지금 시간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광고를 좀 하자면, 이제, 우리 송성 교사님 일정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1월 13일, 다음 주에서 그 면격주로 한 3차례, 그 리얼 크리스찬, 아까 이제, 공원장님도 뭐, 잠시 뭐 그런 크리스찬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그 제일 한국의 문제점을 저는 삶이 없는 그 믿음, 이제 이거에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또 다른 국대에서 좀 이렇게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셋째 그 주일 21일이죠. 그때는 이제 우리 일본 문학 이제 독서회라던데 이번에는 신문 그 책을 가지고 우리 황성 교수님하고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이제 둘째 화요일하고 이제 매달 둘째 화요일하고 마지막 화요일 우리 배 목사님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독서회가 있는데 우리 또 단톡으로 이렇게 소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두 주 뒤에 감사합니다. 아니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뵈면 좋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